역사학자 칼 베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새롭게 다시 쓰이며 따라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항상 역사는 새롭게 쓰이고 그래서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지금 역사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했던 역사잖아요. 그게 히스토리입니다. 지난번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 벌어진 게 그 기록의 역사 또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쫙 보는 거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성경을 보면서 믿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과거 역사가 기록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래서 이 칼 베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 역사지만 역사는 항상 새롭게 쓰여지기 때문에 현재의 역사가 지금 진행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만의 하나님의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쓰여져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겸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불과 세례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3장 1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예비하며 말씀을 전가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명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사명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죠. 그의 사명은 비록 소리로서 들려지고 사라지는 소리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항상 그가 누구인지, 곧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교만해요. 자기가 다인 줄 알고, 자기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또 자기가 어떤 것도 하는지 알고 이렇게 교만해요. 알고 보면 교만할 게 없는 건데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잘 돕고 발전하고 섬기라고 뽑힌 사람들이 선출직들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국민들이 뽑아준 나는 일꾼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주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바로 이제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주의 오심길을 준비하면서 나는 소리처럼, 주님이 오시면 나는 소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싹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이 신발 있잖아요,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아름다움이에요. 광야에서 많이 외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 유대 광야인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사병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의 의미는 이겁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냐, 곧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사람들은 이가 메시아인가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높아지길 원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리를 망각하고 그곳에서 교만해지기 쉬운데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25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장 25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너는 누구길래 세례를 베푸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내 뒤에 오시는 그 한 사람, 너희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 내가 그의 샌들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그의 신발을 들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그의 신발끈들을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많으시는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주시고 우리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미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자로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각 사명은 다 달라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미션들이에요. 사명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자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 찬우는 대학을 준비하는데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이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고 미래를 꿈꾸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대학. 그렇죠? 우리가 직장을 가는 청년들이라면 우리 그 직장이 내가 어떻게 삶을 꾸려가는 내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 주신 이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가. 나는 비록 빛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소리에도 만족하고
또 주의 오실김을 광야에서 외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자인 거예요. 아름다운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또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세로 요한은 계속해서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회개를 베풀기 위해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불은요 함께 묶어져 있는 거예요. 곧 다르게 얘기하면 구약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기를 요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요엘서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청년과 그리고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예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예수님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면 보내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이 찬양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반드시 불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불은 하나님이 임하실 임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서 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붙었지만 이 나무가 타지 않는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때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시고 역사하세요. 또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불기둥으로, 불의 큰 기둥으로 성전에 임하셔서, 이 성막에 임하셔서 불기둥이 그대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불기둥으로 따뜻하게도 또 막아주시기도,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안전을 지켜주시기도, 또 이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불기둥이 이동하면,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떠나야 될 때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불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멜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영적인 전투할 때 불에, 제물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결국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바알을 불러도 바알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써 제물과 도랑을 태우게 하시는 역사, 이 불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세벨의 그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그 엄청난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나무 같은, 이 가시나무 같은, 이런 쌀이나무 같은, 우리나라 쌀이나무 같은 그런 로뎀나무, 로뎀나무 큰 나무 아닙니다. 이 쌀이나무 같아요. 이 쌀이나무 같은 로뎀나무에 머리 쳐박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잖아요. 예, 떡을 주시고 물 주시고, 그가 다시 힘을 내어서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지진 속에서 지진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불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불 뒤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호렙산에서 내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그 산에, 호렙산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흑암 중에 엄청난 불 가운데, 천둥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오순절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요,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 같은, 그렇죠? 우리 장작 막 태면 불 확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이게 불혀거든요. 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방언을 말하며 능력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믿는 놀라운 믿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 불로 표현하는 역사, 임재, 함께하심, 그리고 그의 놀라운 능력을 이 불로 표현해 주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하실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보다 큰,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 세례가 뭡니까?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받았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표이면서 동시에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곧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놀라운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를 태워버리고, 우리 연약한 걸 태워버리고, 저 잘못된 걸 태워버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겁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일어나는 것, 이 시대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얼마나 주변이 맨날 뉴스를 듣고 주변을 보면 온갖 범죄의 얘기들만 가득하잖아요. 마치 흑암 속에 있는 것들. 그런데 이 흑암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방언을 말하며 능력을 행하며 죽은 자가 일어나며 병든 자가 치료되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돼서 죽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 죄악들은 사그러지고 내 자아는 내려가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그렇죠? 성령과 불로 임하셔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은 추수의 결산을 하세요. 심판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전황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혹시 옛날에 시골 기억나세요? 추수 다 하고 나면 항상 어떤 일이 있을까요? 떨어져 있는 이 날곡들, 키를 가지고 이렇게 채를 가지고 키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 장 넘겨 보시겠어요? 많이 봤던 거죠. 우리 할머니들이 콩은 털고 나서 이제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까불러야, 중요한 단어, 중요한 까불러야 됩니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요. 까불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키질을 하면,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하게 되면, 이 축정이들은 싹 나가고 알곡들이 탁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이런 키질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이 키질을 하는 거예요. 탈곡을 하고 나면, 추수하는 것들은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얘기를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저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 태워버리는 거죠. 쭉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태워서 제가 되게 거름이 되게 만드는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추수를 하세요. 추수를 하셔서 믿음의 알곡들은 모아 창고에 드리는, 천국의 창고에 드리고 믿음의 창고에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쭉정이들은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쭉정이들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죠. 쭉정이처럼 보이시나요? 알곡처럼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 유미자매 알곡처럼 보이고, 그렇죠? 우리 여러분이 다 믿음의 알곡이라 생각해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래요. 다 알곡이에요, 알곡. 근데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추수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알곡이 있느냐, 우리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아니냐, 진짜 말은 번지르르하고 교회 생활을 멋지게 한 것 같은데 실상은 쭉정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허풍쟁이들이 많죠. 믿음의 허풍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허풍쟁이들은 교회에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실상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을 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는 이 믿음의 쭉쟁이들,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추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하면서 결국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나누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앗만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잡초들이 났다는 거죠. 분명히 알곡은 아니잖아요. 저 벼를 심었으면 벼가 나야 되고, 밀을 심었으면 밀을 낳아야 되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되는데 좋은 씨앗을 분명히 뿌렸는데 잡초가, 가라지들이 났습니다. 뽑을까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얘기합니다. 안 돼. 그냥 놔둬. 만약에 잘 뽑으면 되지만 어쩌다가 우리 혹시 논에서 잡초 뽑으신 적 있나요? 피 뽑으신 분 있나요? 피를 뽑다가요, 피가 크면요 벼가 이만큼 있고 피는 이만큼 자라요. 그래서 눈에 딱 띕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피를 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라면 피가 신기하게도 이 벼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벼를 뽑는지 피를 뽑는지, 피가 자라면 벼의 그 많은 영양분을 다 먹기 때문에 벼가 잘 여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미리 뽑는데 피와 벼가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얘기예요. 누가 와서 가라지를 뽑았는데 지금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주인이 얘기합니다. 안 된다. 지금 뽑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혹시 같이 뽑혀지면 귀한 알곡들이 뽑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겠냐. 추수할 때를 기다려라. 추수할 때는 벼와 피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저 밀과 보리와 다른 잡초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때 분리해서 저 알곡은 모아서 잘 거두고, 알곡은 곡식단에 묶어서 곡간에 두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다. 천국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를 우리에게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목자는 양과 염소를 쉽게 구분합니다. 이제 양은요 모아 한 곳에 모여져요. 양들은 항상 같이 다녀요. 이렇게 모여서 우르르 다니고 우르르 다녀요. 염소는 지 멋대로예요. 각자예요, 각자. 이 염소들은요 함께 모이는 적이 없습니다. 함께 모아놔도 그냥 뿔뿔이 지 멋대로 다녀요.
그래서 먼 곳에 보면요,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 있을 때 부에셰바에 갔거든요. 부에셰바의 그 넓은 평야에 들에 쫙 보니까 밀을 수확하고 나서 이제 그 밀 이렇게 그 떼들이 있잖아요. 밀집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이제 먹거든요. 멀리서 봐도 양과 염소가 한눈에 구별되는 거예요. 양 떼들은요 쭉 같이 이렇게 모여 있고, 염소들은 지 멋대로 사방에 지 원하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목자는 당연히 금방 구분하죠. 양들은 뭐와 한때, 염소는 지 멋대로.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제 양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염소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쉽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우리 양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 상속의 것들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있죠.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돼요. 우리 손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세요. 네. 그렇죠. 아빠가 친해야죠. 우리 유미에게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메시아, 그분을 우리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광야의 소리로서 그분은 나보다 정말 능력이 탁월하시고, 나는 비록 세례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며,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추수의 감사 때,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 아름다운 이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여러분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되고요. 알곡이 돼야지 쭉정이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 주님 저에게 성령의 또 불로 세례를